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거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장 9절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 금사슬을 이제 채운다는 것은 이 땅에서 상류층의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세상의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름 부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망에 관해서 생각을 한다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갖고 예수님을 만족시키면 그게 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되어서 천국에 와서 다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그러죠. 특히 이제 재산에 관한 문제죠. 이제 재물을 풀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을 하면 그게 이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됩니다. 참 좋은 거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다음에 이제 의의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변질되고 썩어져 가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상 인간 스스로는 구제불능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이제 구속한다고 그러죠. 해가지고 예수의 피로 발라서 성령으로 이끌으셔갖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인간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전혀 이제 인간의 그 성품과 관계없는 하나님 성품이 그 사람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하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시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이 그 사람을 이제 이끌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시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셔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성품대로 사니까 의로운 사람 되는 거죠. 의로운 사람. 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서 의인데요. 당연히 마땅히 합당히 인간이 해야 할 일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피조물이 주물주에게 마땅히 할 일. 또 예수님 인간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주께 마땅히 할 일.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제 인간에게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게 있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은혜, 그 피로 용서하신 은혜, 그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고통받는 고난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은혜,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성령으로 인간 속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을 통제하시는 그 거룩하신 부활의 은총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은혜를 다 깨우치면은 인간이 이제 그 깨달음의 깊이가 있어요. 깨달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돼 갈수록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마음속으로 뜨거운 감사가 흐르죠. 그렇게 뜨거운 감사로 흐르는 것을 깨달음의 감사라고 그래요. 깨달음의 감사. 그리고 깨달음의 감사. 이 감사는 인간이 피조물에게 주신 은총을 하나님 앞에 조물주에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조물주에게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인간에게 의를 가리키죠. 감사하는 의요. 뜨거운 감사가 이제 그 뱃속으로 흐르죠. 흐르면 그게 이제 모아져서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복받치는 감사가 이제 모아져서 보답하는 감사가 되는데, 성령께서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알려줘요. 그것은 바로 그 몸을 예수의 몸이 되도록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주장하셔서 예수는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지체가 되도록 완전히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몸이 되면 그게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보답한 감사한 거고요.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현을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고 하나님 사랑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선을 구현하는데요. 그걸 구현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들여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하는 의의 소망이에요. 의롭게 사는 거죠. 하나님 기준의 의입니다. 인간 기준의 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영광의 소망은 예수님을 이제 그 모신 만큼, 소유한 만큼이라고 하죠. 그만큼 또 통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만큼은 그가 예수를 통제받은 분량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분량은 통제받는 분량하고 정비례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은 만큼, 예수를 받아 누린 만큼이라고 하죠.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가 우리를 통제했다. 예수가 우리를 통제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인간을 통제하신 분량만큼 그 사람의 계급이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12단계로 계산을 해봐요. 우리가 대입을 해보자고요. 가장 밑바닥이 12단계라면 11단계, 10단계, 또 9단계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가 1단계겠죠. 그만큼 이제 예수님이 각 사람의 통제의 시작이 12단계부터 출발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의 통제를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부품 갈증, 예수 통제 부품 갈증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다가오는 그 영적 본능이에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식욕이 왕성해서 쉬지 않고 그 식욕이 그 작동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영의 생명력은 끝없이 쉬지 않고 예수 부품, 예수 통제 부품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예수를 끝없이 자기 속에 모셔드리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해야만 예수의 피로 용서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통제의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 배고픔을 주시죠.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우치셔가지고
그래갖고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줘요. 비춰주면 거기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어서 그렇게 다름질하게 되죠. 다름질하게 돼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를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세요. 세우시고 예수가 그에게 임재하시죠. 임재하시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지혜의 근본. 그래서 그 지혜의 근본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공유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는 지혜 자체이시고 또 하나는 지혜를 받드는 기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지혜, 1장 9절까지 나타난 지혜가 호크마, 그 다음에 샤칼, 그 다음에 오르마, 그 다음에 하캄이죠. 이 지혜를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를 인간 이제 지혜 받은 사람을 만드시는 건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에게 그 지혜를 공급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그동안 이제 하나님 임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니까요. 예수가 임재하면 바로 하나님 임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제 그 관계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하는 거지 직접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해줘요. 공급해주면 그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 예수 긍휼의 은총을 감사하고 또 예수의 피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용서해 준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 성령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통제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수의 임재라고요. 그래서 예수 임재를 받으면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예수의 임재를 받아도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하시는데 찬송을 하면은 이제 성령이 그 입을 주장해서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하면 찬송 중에 임하시는 예수의 영광을 뵙죠. 그러면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실질적으로 연합해서 한 몸이 되면 완전히 통제받는 몸이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항상 임재해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쉬지 않고 항상 공급해 주죠. 그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만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하셔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만 지혜를 주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어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굉장히 많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분량만큼 레벨만큼 그것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만큼 모든 피조물의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다고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한테만 절대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가 하시는 말씀에 두 번째로는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순복한다고 표현을 해야죠. 순복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만 두려워하고 예수의 말씀만 순복하는 사람으로 딱 이제 세상 것하고는 완전히 이제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만 두려워하고 예수의 말씀만 들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그가 이쁘겠어요? 그래서 그 심령에게 예수님이 입을 맞춰주면 그 심령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길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밭, 가시 덤불밭인가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옥토인데요. 이 옥토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죠. 오직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죠. 다른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죠.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거든요. 자기 소유고 뭐고 다 던져버려요. 사랑을 위해서 다 쏟아붓습니다. 그 사랑 속에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옥토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임재를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신 감사죠. 그 다음에 그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감사,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성령으로 임하시는 감사, 부활하신 권능으로 인간을 통제해 갖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감사, 이런 모든 감사들을 하게 되면 예수의 임재가 그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죠. 그리고 이제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시기도 하고요. 찬송을 부르게 하면 찬송 중에 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마침내 이제 한 몸 되게 하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니까 한 몸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영광의 소망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천국도 금이 있죠. 그 유리같이 맑은 정금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천국도 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되고 목에 금사슬을 두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도 해당되겠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영광의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레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분량이에요. 분량. 그러니까 예수님 임재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죠. 그 성품 받은 분량만큼 지혜를 받아요. 지혜를 받은 만큼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만 받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래서 지혜를 받은 만큼 예수 가치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 땅에서 지혜는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돈을 잘 번다든지 뭐 좀 현명하게 행동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지혜죠. 그 다음에 예수 가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과 자기의 소유와 권속과 모든 것도 아낌없이 팽개쳐버리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쏟아서 바쳐서 부어서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의 통제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예요. 성경에서는 호크마 지혜가 있고 샤칼 지혜가 있고 오르마 지혜가 있고 학함 지혜가 있는데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호크마는 모든 본질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직관적으로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지혜와 총명은 하나입니다. 열어보지 않고 알고 먹어보지 않고 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받드는 지혜를 주지 지혜 자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직접 예수님을 알아보는다거나 인간의 육체의 IQ로 육의 그 지능으로 예수의 뜻을 알아보거나 그럴 수가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호크마 지혜를 알아보는 호크마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샤칼 지혜를 받드는 샤칼로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인간 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 속에 오는 거죠.
오르마를 받드는 오르마로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준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드는, 하나님 지혜는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여러 내용으로 분류하는데 호쿠마 지혜, 시아칼 지혜, 오르마 지혜, 학함 지혜, 이 학함 지혜를 받드는 학감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분량만큼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그 지혜가 와가지고 그 지혜로 이제 예수 가치를 알게 되고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배고픔의 영적 본능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다른 말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제 비춰져서 최초에 예수의 임재를 받게 해서 이제 가장 낮은 단계로부터 최고 높은 단계, 제1단계까지 올라가는 레벨의 지혜들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수의 얼굴빛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은 새벽빛 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일정하게. 그래서 이제 정오의 태양빛 같이 가면 어마어마하게 밝은 거죠. 그렇게 끌어올려 가시는 거예요. 정오의 태양빛처럼 빛나면 이제 성령의 각성도 그만큼 역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끌어올려 가셔갖고 가장 높은 레벨까지 끌어올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 예수의 임재하신 그 임재를 받는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만큼 그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겠죠. 그래서 그 성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이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누리게 되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받드는 지혜를 받게 되는 거지 우리 자체가 하나님 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는 예수님 한 분이죠. 그분으로 만족하고요. 우리는 그분을 받드는 거죠. 그분의 호쿠마 지혜가 우리에게 오면 받드는 호쿠마로 오시는 거지 호쿠마 자체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물론 같은 본질이죠. 그러니까 호쿠마 지혜를 받드는 호쿠마, 샤칼 지혜를 받드는 샤칼, 오르마 지혜를 받드는 오르마, 학함 지혜를 받드는 학함으로 오시는 거죠. 이제 호쿠마는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그랬고요. 샤칼은 기준값, 저울값, 잣대값이 동일값이라도 그거를 하나님의 그 의지대로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걸 운영값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서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항상 하나님의 운영값만 따라가죠. 아버지 하나님의 운영값만 따라가시기 때문에 그 운영값을 따라서 순복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값을 가지고 있어도 운영값은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운영값을 알아보는 지혜를 샤칼이라고 그래요. 샤칼. 그 다음에 이제 오르마는 이제 적전술이에요. 적전술을 깨뜨려보고 적의 전략전술을 깨뜨려보고 그것을 이기는 지혜를 이기는 지혜 그러니까 그 승리의 운영값을 하나님이 결정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알아보고 그대로 받드는 능력을 지혜 능력을 오르마라고 합니다. 학함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끝없이 이제 그 배움의 자세로 하나님의 호쿠마, 하나님의 샤칼, 하나님의 오르마, 그리고 세상에는 이제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전진을 이뤘지요. 그들을 앞에 가서 겸손히 배우는 것도 학함이에요. 학함의 지혜.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한테 갑절의 영광 구했고 논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배우고 그러죠. 이렇게 학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하나님 지혜의 폭을 넓혀간다 이런 확장성의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드는데 서로 사랑을 하고 그러는 거죠. 서로 사랑해가지고 나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바닷물 같으면 그러면 그 10명이면 바다가 10개겠죠. 또 뭐 1000명이면 바다가 1000개겠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서 연합해갖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공유한다면 효과가 좋겠죠. 그걸 학함이라고 그러죠. 학함. 학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학함을 주셔서 그 학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대로 받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지혜를 받드는 것을 바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이 이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지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은 우선 이제 나타난 대로 생각하자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라고 해야죠. 모든 지혜를 받드는 그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은 모든 지혜의 그를 받드는 지혜, 가장 기초적인 지혜를 받아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는데 가장 이제 초보적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영적으로 계속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부터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돼서 살면 이제 경외하는 성품이 이제 점점 레벨이 높아지겠죠. 경외하는 성품이 레벨이 높아진 만큼 그에게 이제 하나님 지혜의 깊이, 높이, 넓이, 폭이 넓어지겠죠. 이 지상에서도 그 지혜가 큰 만큼 그만큼 그들이 그 가진 지혜로 두각을 드러내잖아요. 하늘에는 땅하고 달라서 땅은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걸로 하지만 예수한테 그 지혜를 받은 만큼 하늘의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려면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경의 첫 걸음이 바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품이죠. 은혜를 보답하는 성품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 세계가 예수를 공부하잖아요. 생물학적 두뇌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성경 보고 신학서적 읽고 뭐 하여튼 그들의 참 인간 세계 속에서 탁월한 능력이라는 건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학문적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깨닫는 것은 성령의 작품이 아니고 성령의 업적이 아니라 다만 인간의 혼의 작업의 결과예요. 인간 혼의 작업의 결과는 예수를 항상 상대적 위치에 놔두지 절대적 위치에서 깨닫지는 못해요. 성령만 절대성을 깨우쳐주지 인간의 머리는 그 절대성을 깨우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든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전 삶을 바친다든가 권속의 생명을 포기한다. 순결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재산 바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도 예수를 얻으려고 하지 않죠.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라도 인간 세계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 것은 인간의 땅의 것을 귀하게 여기죠. 인간의 그 지능은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각성은 세상 것하고 달라요. 오직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의 가치를 아는데 그가 없으면 안 된다고는 절박함. 아이가 엄마나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하게 예수님께 매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절박함을 가져올수록 그게 이제 하나님 지혜의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의 높은 차원의 지혜를 받으려면 이제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분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의 임재를 받는 거,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임재를 받든지 찬송 중에 받든지 감사 중에 받든지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받든지 받아야죠. 그런데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받으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죠.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분량만큼 있는 만큼 그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가치를 알게 돼서 절박하게 매달리고 자기 소유를 다 바쳐서 인생을 다 바쳐서 삶을 다 바쳐서 예수 얻으려고 다름질하죠. 그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 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첩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가 주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잖아요. 그 주신 은혜, 그 피의 용서의 은혜, 그가 고통받으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 죽음으로 우리를 건지신 은혜, 부활하신 은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은혜, 승천하신 은혜, 그분이 이제 우리들 속에 부활하신 권능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통제하시는 은혜, 이 모든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 깨닫게 되는데 그때 감사함이 폭발하게 되는 깨달음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팅하신 것에 감사하는 은혜를 주고요. 주권자에게 감사하는 은혜를 주시죠. 그걸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인간의 그 지혜는 감사치예요. 감사치. 그러니까 길치, 음치, 노래 못하는 사람 이게 음치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예수를 절박하게 구하는 것이 없다든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냥 막 솟구쳐 나오지 않는다든지 감사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인간의 머리로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예수를 절박하게 구하게 되죠. 성령의 각성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 가치를 알아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목숨, 세상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죠. 절대성으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능한 자가 돼요. 성령의 각성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인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사를 해도 감사가 안 되죠. 예수를 갈망해야 된다고 해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항상 예수의 가치를 상대에다 놔요. 상대.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아요. 그게 인간의 머리로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각성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에 관해서 관심을 갖거든요. 표적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쪽으로 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 속에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지 예수한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는지 이런 것이 없다면 예수께 대한 감사나 예수에 대한 배고픔이나 예수를 절박하게 구하는 배고픔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거나 예수의 가치에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가 땅에 있는 날 동안에 기도하는 것마다 구해서 응답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쳐도요. 예수가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생명을 바쳐도 아낌이 없다고 하는 것.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는 힘이 없다면 응답받은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땅의 것에 수조 원을 가지고 있든 수백조 원을 가지고 있든 예수를
위에 사람은 그 수백 조를 유감없이 버릴 수 없다면 그가 예수를 깨달은 게 아니죠. 깨달은 게 아니죠. 예수 가치를 모르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큰 땅에다 교회당을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다고 해도 참 큰 역사 일으킨 거죠. 그러나 자기 생명보다 예수를 더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또는 자기 자식보다도 예수를 더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성령 각성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인간 머리로 예수를 믿어서는 결코 예수를 뺏기고 말아요. 마귀가 그걸 알죠. 저 사람이 예수를 성령 각성으로 깨달은 건지 인간 머리로 깨달은 건지를 알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의 임재를 받은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보상으로 받아요. 보상을 받아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하나님 지혜가 제공되거든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만 절대로 두려워하고요. 또 예수님 말씀만 절대 순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람을 사랑하셔갖고 그 마음에다 입을 맞춰주면은 이제 사랑이 눈을 떠가지고요, 예수의 사랑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속으로 예수님이 마음문이 열려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한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을 예수님이 그에게 공급하셔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아가페 사랑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아가페를 누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아가페로 행동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중보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 아가페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그 상태에다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래서 그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 지혜를 받드는 지혜로 임하시죠. 호쿠마 지혜를 받드는 호쿠마로 오시고, 샤칼 지혜를 받드는 샤칼로 임하시고, 오르마 지혜를 받드는 오르마로 임하시고, 하캄의 지혜를 받드는 하캄으로 오셔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지혜가 그를 완전히 눈을 뜨게 하죠. 새벽 5시만큼 눈을 뜨게 했으면, 또 그 사람이 계속 예수의 임재를 받아서 행동을 하면 상이 주어져요. 주어지면 6시의 빛으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7시 빛, 마침내 정오의 태양빛처럼 12시 빛으로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렇게 해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그냥 걸어 들어간 거예요. 뭐 던져서 집어넣겠지만 그래도 자기 발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명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깨달음이 필요한 거지,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것이 필요한 걸까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과연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예수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칠 수 있는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가?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 하는 이게 실력이죠.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천국은 서열이 매겨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서 가치를 안 만큼 자기 삶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질량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맨 밑바닥이 12단계라고 그래요. 12등급 있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예수를 지키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 위의 등급은 그 사람보다 2배, 그 위에 등급은 3배, 4배에서 12배나 더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질량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만큼 예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지혜지, 일반적인 것은 지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나 그 정도 알고 있어. 근데 그 알고 있는 거는 마귀가 와서 시험하면 팔아먹어요. 물물 교환한다고요. 살려줄 테니까 예수 내놔, 믿음 내놔, 그러면 내놓죠.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 알기를 그렇게 가치 없이 여겼던 거죠. 이렇게 가치 없이 여기는 신앙생활은 금방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온다는 게 뭔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돼요. 그저 잠언서를 공부해가지고 그냥 머리나 좋아지면 어떨까, 주식하는 머리가 뛰어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난센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 깨달아서 생명과 재산과 인생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깨달음이 들어와야지 진짜 지혜가 온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에게만 이제 그 지혜가 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받는 제일 첩경이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중환고생한 거,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성령을 우리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그런 그 모든 은혜를 정말로 정말로 깨우쳐서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음이, 뜨거운 그 깨달음이 그의 마음속으로 흘러가지고 복받치는 감사죠. 그러니까 그렇게 뜨거운 감사가 흐른다는 건 깨달음의 감사고요. 그것이 이제 뱃속에 모아져서 폭발을 하면 복받치는 감사고요. 복받치는 감사가 모아져서 보답하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되죠. 이제 그 몸을 예수에게 바쳐서 예수와 한 몸 돼 갖고 사는 것, 그것이 보답하는 감사고요. 예수가 그 몸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보답하는 찬송이에요. 그게 바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감사하고 찬송하는 단계죠. 이 땅은 지금 이제 말과 혀로만 찬송하는 정도로 그쳐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행동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곳곳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분들은 우리 인간이 찾아낼 수가 없겠죠.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지구에서 지상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영광의 소망에 관한 거예요. 영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름다운 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아름다운 관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보석을 10개 박은 사람도 있고 보석을 주먹만한 거를 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보석 중에 보석이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로 꽉 채우고 거기서 더 큰 다이아몬드를 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영광이 다 다르다고요. 그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그 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섬긴 분량만큼이에요.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래서 그 통제받는 거를 그대로 받드는 거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3장 정도쯤에 가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히브리 말은요, 키, 햄, 니비아, 헨, 로스, 아나크, 가루거롯, 이 말씀인데요. 키, 햄, 리비아, 헨, 로스, 아나크, 가루거롯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영광의 소망을 강조하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그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 은총을 입은 사람도 있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두각을 드러내는 그 기회가 주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껏,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좀 얘기가 좀 복잡한 것 같아도요, 단순해요.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는 건데요, 통제를 받는 것은요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통제를 하는데 가장 낮은 단계 12등급으로 하느냐, 또는 가장 높은 단계 1등급으로 하느냐, 중간에 2등급, 3등급, 4등급 쭉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한테 그 분량만큼 통제를 받는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광의 소망의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가장 높은 등급의 1등급인데 1등급의 통제를 받으려면 그만큼의 지혜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 지혜 기반이 있으려면 그만큼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받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임재가 뭐 다 좋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돼서 그걸 갖다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님하고 동행하다가 또 예수님의 은혜 보좌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또 하얗게 달궈져서 또 내려와서 또 동행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생활하다가 보면 이제 등급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 머리에 아름다운 관, 그 목에 금사슬이 나날이 새로워지겠죠. 가장 밑바닥 단계의 금사슬도 있을 거고 가장 높은 단계의 금사슬도 있을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니까 쓸데없는 데다가 마음 쏟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는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장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 통제의 분량을 높여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또 강조하는 거는 영광의 소망에 관한 거, 그거를 마음속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늘에서 빛나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만큼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이거예요. 그 통제를 받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통제의 가치를 알아서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예수 고품 갈증부터 갖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야 돼요. 그거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지혜를 받아야 예수 통제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배고픔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통제를 구한 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만큼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어서 통제를 하시죠. 통제를 받게 되고요. 그 사람한테 예수의 통제를 받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위해서 이제 길들여서 완전히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로 살게 하죠. 그렇게 하는 어느 날 예수님은 또 등급을 높이셔요. 끌어올리셔서 지혜를 또 주시죠. 지혜를 주시기 전에 임재를 받아야 돼요. 임재를 받으면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그만큼 또 지혜를 주고, 그만큼 지혜를 받은 만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레벨이 높아진 거죠. 높아진 배고픔이죠. 그래서 그걸 받으면 또 그렇게 돼요. 또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살면 또 등급을 또 높이셔요. 그래서 임재를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또 일으키죠. 그만큼 또 이제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첩경이 예수께 감사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품이 없으면 예수가 주는 거지만요, 그 성품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가 안 돼요. 그 감사도 역시 예수님의 지혜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우치니까 성령의 임재를 받아도 역시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아도.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감사하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받아가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일어나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광의 소망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의 은혜, 예수의 피의 구속의 은혜, 부활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은혜,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 속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신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착 드러나면서 성령의 이끌림이 확실히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로 예수 안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달려갑시다. 성령으로 이끌려 갑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